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한 마리 예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그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 사흘을 지내면서 요나가 그 사흘 동안 뭐 했는지 그걸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넌지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그랬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나가 그 사흘 동안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안에 뭐 먹을 게 있었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나를 향한 배려예요. 요나가 그 막 풍랑이 있는 뱃속에서 막 있을 때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건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그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과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나에게 계속 쓰임 받아야 될 나의 종이니, 나의 예언자니, 너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깊이 한번 깊이 기도를 해봐라. 그리고선 배려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그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아주 귀한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게 하신 것 자체가 요나서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주는 메시지가 강한 거예요. 아멘? 너희들도 수시로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수시로. 이게 무슨 소린가? 들어보시면 압니다. 들어보시면 아는데 요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길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막 바다에 던졌다, 하늘로 던졌다, 물속에 넣었다가 또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감히 자기 자신이 자기가 뭐라도 됐냐? 하나님이 직접 하신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고 죄스러웠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제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을 제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깊이 깨닫습니다. 자신의 그 불순종했던 그 심령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물론 뒤에도 온전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건 아니지만 인간이기에 그래도 그 뱃속에서 깊이 깨닫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존재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그 기회를 물고기 뱃속에서 주시는 것이죠. 기도의 유익.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주제 파악입니다. 자기 주제를 파악하는 거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응?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예배를 드리러 올 수도 없는. 그렇죠? 여러분 차 타고 오시는데 누가 와서 쾅 와서 박으면 예배 못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또 걸어오시는 분들은 저는 걸어와서 괜찮아요 하시지 마시고요. 그렇죠? 걸어오다가도 또 별의별 일이 다 생길 수가 있죠.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야 교회도 올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세상에서는 어떤 존재인지, 사람들 앞에서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자신을 중심에 놓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내가 여기 있고 내가 다 바라보잖아요.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고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고 여긴 이렇게 됐고 여긴 이렇게 변했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바라봅니다.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시선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 자신도 자기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자기 자신. 자기 얼굴이 보입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볼 수 있습니까? 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물론 거울로도 보고 뭐 사진 찍어놓고 보고 동영상으로도 내 얼굴을 볼 수 있지만 카메라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왜곡이 없을 수 없고요. 그렇죠? 과학자들이 그 전에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왜곡이 전혀 없는 거울은 세상에 없대요.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대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비춰보는 거는 뭔가 정확히 내 얼굴이 아니래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데 가서 어느 거울 가서 보면 내가 막 뚱뚱해 보였다가 그렇죠? 어느 거울 보면 좀 비교적 날씬해 보였다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어디서 거울 보면 얼굴이 살결이 아주 뽀얗고 좋은 것 같아 보였다가 어디 가서 보면 좀 되게 피부가 안 좋아 보이고 막 그러죠? 예? 어머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그 다 왜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 얼굴을 정확하게 못 보는 유일한 사람은 납니다. 재미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얼굴을 정확하게 못 보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나예요. 내 배우자도 보고, 내 자녀들도 보고, 내 친구들, 동료들도 다 내 얼굴을 정확하게 보는데, 나만 내 얼굴을 못 봐요. 근데 얼굴만 정확하게 못 보는가, 내 속도 못 봐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그 속담이 꼭 타인의 속마음을 모르겠다라는 의미만은 아니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자기 속을 모를 때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데 왜 기분이 안 좋지? 이러면 모를 때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마음이 안 좋은데 딱히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이상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저 사람만 만나면 내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모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지금 타고 가는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거의 난파 직전인데 요나는 배 밑으로 들어가서 쿨쿨 자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상황이 나한테 펼쳐지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자기 자신이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정말 연약하고 가치 없는 피조물일 뿐이다 라는 걸 깨닫고 그럼에도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도 깨닫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가족들에게도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교회에서도 교인들에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그게 기도를 통해 얻는 유익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정말 그거 깨닫습니까? 전에 제가 큰 교회에 부교육자에 있을 때 그 부교육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회의 정도는 아니고 막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눌 그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누군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교회에서 하여튼간 사람들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들은 전부 다 새벽 기도회에 와서 앉아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새벽 기도회에 와서 앉아. 물론 그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분들이 전부 다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은 아니지만 하여튼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다 빠짐없이 새벽 기도에 와서 앉아있대요. 그러니까 어느 교육자분이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앉혀놓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니까 교회에 앉혀놓는 기도하러 새벽에 깨워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그 정도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벌써 교회가 쓰러졌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뭐 요새 말로 쉴드를 쳐줍니다. 그분들이 다 교회에 그래도 열심히 있는 분들 아니냐.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할 정도면 교회 일도 되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고 뭐 의견도 충돌나고 그러면 싸움도 하고 뭐 시비도 붙고 막 그러는 거지. 감정도 상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당연한 거다. 이분들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그래서 잡음도 나고 그러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좀 이렇게 변호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그거 다 좋습니다. 다 맞는 말일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른 교인들은 다 저 사람이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자신의 신령과 삶이 아주 모범적이고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새벽 예배 와서 앉아 있어요.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죠. 그 오죽하면 교육자들이 그거 갖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신기하다 이러면서. 그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정말 자기 자신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다 저 사람 이상하다라는데 본인은 자기가 굉장히 정상적인 것을 넘어서서 모범적인 건강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공공연하게 그렇게 얘기하려고 뭐 사람들한테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러고 막 그리고 뭐 이제 신앙생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다 자기한테 맡겨달라고 그러고. 세상에 겁이 나죠. 저 사람 닮아가면 어떡하나. 자기한테 다 맡겨달라고 그러고 막 자기가 그런 부서에서 일하겠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 교육자로서 얼마나 난감한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새벽 예배에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걸까? 왜 그러는 걸까? 제가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 기도를 하긴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자신이 할 말만 막 하고선 기도를 끝내요. 하긴 열심히 해요. 그 기도 안에 포함된 중보기도 해드릴 분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자기 교인들, 자기 뭐 구역 식구들, 자기 가족들, 양가 친척들, 그 다음에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자기 이웃들 얼마나 많이 기도 되게 오래 합니다. 근데 기도를 다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요구할, 하나님께 원할 목록을 쫙 머릿속에 넣어놓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적어놓고 그걸 쫙 막 기억해내서 읊듯이 막 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 여전히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도 바라보고 자신의 주변 사람도 바라보고 자신이 처한 상황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얻어야 되는데 그걸 못 얻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수준이 높다고 하는 선진국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에서는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선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선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돈을 지불합니다. 큰 돈을 지불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상담이라고 그러죠. 상담. 선진국일수록 그게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자신이 좀 이상하다. 이거 내 힘으로는 왜 이러지? 자기가 모르겠으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전문가한테 가서 큰 돈을 내고 자기 얘기를 쭉 하고 그 사람이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주는 그 얘기를 쭉 듣고 옵니다. 그게 상담이에요. 상담. 여러분 상담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네? 우리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속세를 떠나 산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나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고 완벽한 객관적인 시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시는 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게 기도를 통해서 얻는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그 객관적인 시선을 내가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이래. 너 배우자한테 이런 존재야. 너 가족들한테는 이렇다. 니네 가족이 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너 직장에서는 너 이런 존재야.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죠. 생각을 많이 해야죠. 그리고 들어야죠.
아버지, 제가 요새 그 사람하고 좀 불편한데 왜 그 사람하고만 있으면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아버지?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지, 응답을 주시는지 잘 들어야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이 든다고 하죠. 철이 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철이 든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 일의 이치를 제대로 볼 줄 아는 걸 철들었다 그래요. 세상 일의 이치를 제대로 볼 줄 아는 걸 철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일의 이치를 제대로 보겠습니까? 그냥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은 철이 안 들어요. 응? 철이 안 들어요. 근데 이 철이 안 드는 건 죄송하지만 남자들이 더 심해요. 남자들이 더 심해요. 이런 거 있죠. 내가 남자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가장인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나쁜 말로 똥꼬집. 예? 완악함, 완고함. 이런 걸로 딱, 난 이렇게 살 거야. 응? 터치하지 마. 이렇게 여태 살아온 것도 아무 문제 없었어. 그걸 뭐라고 그런다? 철이 안 들었다. 철이 안 들었다. 배우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상에 나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동료라든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뭘 고쳐야 되는지, 뭘 바꿔야 되는지, 이거 하나님한테 얼마든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응? 철이 안 드는 거예요. 그걸 안 고치는 거예요. 딱.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목록 딱 적어놓고 하여튼간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주 진리죠. 자기가 딱. 그래서 기도할 때 깊이 생각하라고 하면 뭐 생각해요? 또 뭐 달라고 그러지? 잠깐만, 누구 빼먹었지? 누구 기도해줘야 되는데 누구 빼먹었지? 이 정도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네? 다른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에 대한 정보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객관적이고 완벽한 시선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응? 깊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시간을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